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많이 더우시죠? 날씨가 비가 오는 7월이었는데 또 어느덧 이 장마가 끝나고 사회 보셨던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더위가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을 보내면서 참 뭐랄까, 어제 이제 저희가 처갓집을 갔다가 이제 왔었는데요. 오는 길에 보니까 분명히 해가 떠 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예, 해가 비치고 있는데 비가 오는. 그래서 이런 날씨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새삼 많이 깨닫게 되는데, 또 어제는 갑자기 이제 지진이 났다라고, 장소에서 지진이 났다라는 또 소식도 듣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짜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이런 날씨들, 또 환경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또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더 다시 한번 요즘에 이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 보셨던 형제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하나님의 사랑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전에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넘쳐흐르는 사랑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많은 양이 풍성하게 우리 마음에 흘러 넘쳤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채울 필요가 없는, 또 채울 수가 없는, 또 가득 차 있는 상태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공허한 이런 마음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성령의 많은 사역들을 하시게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은사 중에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은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말을만 번지르게 한다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마음은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참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 세 가지 부분의 말씀들을 같이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은 육의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육신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제한을 받고 또 육신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육신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랑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누구라도 또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 다 포용해주고 악한 것도 그냥 수용해준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를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함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애들이 옷에 많이 묻어있고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씻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씻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길 원하시고 또 씻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인 거룩함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닮는 이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신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비치신 이 성품을 또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진다. 좋은 것들만 선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일들, 좋지 않았던 일들 모두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사실들을 같이 지난번에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한 가지 성도님들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시니까 하나, 둘, 셋. 눈치 보면서 들으신 분 계시네요. 네, 좋습니다. 손 안 드신 분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 둘, 셋. 네, 손 내리시죠. 네, 손 안 드신 분 계시네요. 네, 누군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여긴 육신의 형제자매예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 둘, 셋. 예, 한결이 엄청 크게 손 들고 있어요. 친구를 엄청 많이 사랑하나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네, 이웃. 하나, 둘, 셋. 네, 아까부터 좀 많이 손이 줄어들었네요. 자, 나의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사랑하십니까? 하나, 둘, 셋. 예, 양희성 선생님께서 씩씩하게 용기 있게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을까? 성도님들 잘 사랑하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참 쉽지 않죠, 사랑하는 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에서는 정말 단호하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하는데 실패할까요? 왜 사랑이 하는 게 어려울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실패하지 않나. 요즘 이혜리가 자기 주장이 생기면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서 얘를 사랑하는데 얘를 혼내야 되나 아니면 더 칭찬해 줄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어떤 게 사랑일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둘 다 필요하겠죠. 둘 다 필요한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상당히 요즘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왜 사랑에 실패할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님들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나 대통령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여기서 내가 대통령을 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겠죠. 근데 제가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 김우빈을 압니다. 아시나요? 김우빈 들어보셨죠? 저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저는 김우빈을 알아요. 물론 김우빈이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김우빈을 알고 있어요. 같이 같은 반이었고 또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놀았습니다. 같은 반에서. 저는 김우빈을 알고 있다라 얘기할 수 있어요. 같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연예인들을 안다라는 것, 우리 이거 단순히 지식만으로 이것은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또 어떠한 부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알고 있다고 그것을 이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우리 정말 잘 까먹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는데 어때요? 금방 까먹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항상 느끼고 또 생활하고 있는데 참 이것들을 너무나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지 않나. 정말 이걸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사회자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우리 완전 봉독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먼저 정의를 내려보며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를 한 6단계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 선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렵죠? 선하다는 게.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착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착한 사람이라 할까요? 선한 사람? 뭔가 선한 일들을, 착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선하다, 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순히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관대하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 이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하나님의 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 모든 우주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편 145편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우주도 포함될까 안 될까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사람, 우리 지구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이 관대하심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우리도 잘 느낄 수 있죠. 우리 예배 시간에도 고백을 했지만은 특히 지각이 있는 피조물 바로 누굴까요? 바로 사람, 인간이죠. 인간 자체에게 이 느끼는 애정에 우리가 가장 정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우리가 어디서 가장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선한 사람은 선한 그 행동의 끝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선한 행동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이다. 네. 앞에 한 마디가 더 붙였죠. 두 마디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뭐에 의해 결정될까요? 물어보면 대답하시려나요? 나성경님, 미순자님이 어떤 부분을 사랑하시나요? 너무 생각이 고민이 많으신데 너무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물론 너무 많으셔서 그러신 거겠죠? 네, 너무 많으셔서.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간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사랑받는 사람에게 우리가 보통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해?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잘해주니까, 나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또 똑똑하니까, 예쁘니까, 잘생겼으니까 그 사람에게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이 부모님도 어때요? 모든 자녀를 다 똑같이 사랑하시나요? 아니라고 하는 이 자녀의 고백이 있었는데, 자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모의 사랑도 어때요? 똑같으냐 달라요? 물론 부모님들은 똑같다라고 주장하시겠지만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녀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애정이 가는 자녀들이 있고, 또 좀 더 애정도 있지만은 미움도 가는 이 자녀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의 사랑과 같을까 다를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도 많이 고백을 했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사랑스럽지 못하게 된 사람들, 또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 말고 이 죄인들 말고는 하나님께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어때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시고 천사들을 사랑하셔도 돼요. 어때? 천사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말로 잘 듣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이 죄인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사랑하셨을까요? 왜? 성도님들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보면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네가 숫자가 많아서 너희를 사랑한 게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네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 숫자가 많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스러울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가 뭘 했든 간에 그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부모들의 사랑은 자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듣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이 당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이 자격이 있어야,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죄인들을 사랑한 죄인들을 사랑한 조물주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저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없던 이 개념을 이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 아가페,
라는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아가페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발견된 문서 중에 딱 한 번 기록돼 한 번. 그 한 번 말고 모든 나머지는 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흔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이 아가페라는 말들을 썼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경험해보지도 못한 이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또 한 어구가 추가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이다. 우리 이제 이 직업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누가 그럴까요? 립서비스한 이 직업들 누가 있을까요? 뭐 정치인들도 있겠고 또 연예인들 항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팬들한테. 근데 그 연예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까요? 다 알고 사랑한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냥 사랑한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연예인들이 모든 팬들을 여기에 수천 명 모여있는 팬들한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연예인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수천 명이 누군지 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세요? 이 수천 명의 사람들 아니면 수억 명의 사람들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00,000명을 선택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몇 개의 계획이 있을까요? 10,000,000개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실까요? 인간들을,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 위해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을 실행하심으로 정하신 목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뭐냐? 그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무 이유 없이 쓸데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누린 상태가 바로 뭘까요? 두 글자로? 은혜. 복자가 들어가죠, 끝자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행복.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사랑한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참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늘 이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데 있다. 성도님 많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이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로 나아가서 좀 더 그 행복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행복에 직접 참여하신다. 행복에 직접 참여하신다. 성령님께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행복하실까요? 하나님 항상 행복하실까요? 네.
자, 그럼 하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이혜리가 아파요. 지금 갑자기 아프고 지금 열이 40도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갑자기 어떤 게 로또에 당첨됐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열이가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대요. 네. 이 정도 해야 좀 균형이 좀 맞나요? 로또도 너무 큰가요? 저 너무 큰 걸 가져왔나 보네 또. 네. 아마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물론 로또에 당첨돼서 엄청 기쁘겠죠. 근데 행복할까요? 당장 이 죽을 수도 있는 이 이혜리를 인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옆에서 내 배우자, 아내가 슬퍼하고 또 내 남편이 속상해하고 있어요. 끙끙 앓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안 좋지 않아요. 그때 이게 배우자가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도 있죠. 뭐 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이 상대방이 행복할 때만 행복을 느낀다. 근데 내가 단순히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하는 그 상대방이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거겠죠. 그럼 다시 한번 성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행복하실까요? 네? 왜 행복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행복한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의 행복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선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달려있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이 없었을 때는 상관 있을까 없을까요? 제가 이혜리 태어나기 전에 이혜리에 대해서 제가 행복에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죠. 제가 결혼을 안 했다라면은 배우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죠.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까 그 사랑하는 상대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상관없었어요. 이 죄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행복은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의 상태에 따라서? 이 죄인들의 상태에 따라서.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면은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냥 원래 없었던 것처럼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죄인들을 모두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죄인들에게 달려있다고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는지는 바로 이 죄인인 나. 하나님의 선택을, 사랑을 받는 나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 보셨죠? 그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신다,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이 달라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죄인이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사랑했던 그 죄인이 돌아온 것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행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곤경에서 벗어나기까지 완성되지 않습니다. 곤경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간은 항상 뭐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이 죄에 노출되어 있죠. 이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까지, 거룩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복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의 행복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 죄인들에게 달려있다는 거. 다섯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도록 하셨다. 사랑을 측정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보통 물어보죠.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은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의 고백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사랑을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정말 사랑을 측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이 많이 주고 있는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양을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만큼일까요? 자기 아들만큼, 자기 아들을 선물로 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내려주셨는데 그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이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이냐, 우리가 그 크기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 게 맞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즐기도록 하셨다. 언약관계가 뭘까요? 언약관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약속관계죠. 약속관계. 우리 언약, 서약 이런 거 어디서 많이 하죠? 결혼할 때 많이 하죠. 결혼할 때 그 서약이 어떤 의미예요? 두 당사자가 서로 섬기고 의지하겠다라고 영원히 서약하는 거. 이걸 우리가 언약관계, 이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들과 언약관계를 세우셨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대표적인 부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십니다. 뭐라고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이 언약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냐면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자녀가 없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와 너의 후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이스마엘이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아니다, 네가 너에게 새로운 아들이 생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 3장 15절에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에서 난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이 유업을 뭘로 받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받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유산들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경 연구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에게 약속된 크고 작은 모든 약속들의 핵심이다. 한 이 청교도 어떤 브룩스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룩스가 어떤 고백을 했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속성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나의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너는 너의 유익을 위해 그것들에 관심을 가질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를 용서하기 위해 나의 은혜는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나의 능력은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를 지도하기 위해 나의 지혜는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너를 안독해 하기 위해 나의 선함은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에게 공급하기 위해 나의 자비는 너의 것이 될 것이고, 너를 높이기 위해 나의 영광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포괄적인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나의 것이니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아멘 하시나요? 너무 어려우신가요? 성도님들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맞아요? 하나님 거 맞으시죠? 하나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나의 거. 성도님들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셨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비유가 어떤 걸 비유를 해요? 부부관계를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 선택받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부부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하시면 뭐도 많이 하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시죠. 나 말고 다른 것들 사랑하면 질투하세요. 왜요? 이 사랑은 나한테만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것은 당연히 인정하시죠. 하나님도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소유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영광, 다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죠. 근데 과연 이것이 내 것이냐는 거예요. 성도님들 것 맞으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유업으로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누구 거예요? 다 우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지옥 안 가려고 우리를 건지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상속자이니까. 이것들 모두 다 받기 합당한 존재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뭐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행복하게 살려는 관심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살까? 우리는 항상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은 정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나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것들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들을 가질 사람이고 앞으로 갖게 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게 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정말 우리가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하고 또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6가지를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다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 거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된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누구를 향했다라고요? 죄인들을 향해. 어떤 죄인들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발휘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단순히 사랑한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고. 왜요? 우리가 행복해져야 하나님도 뭐 하시기 때문에 행복해지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는 이 행복을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에 직접 하나님께서는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되게 하셨고, 또 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정말 알도록 모월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 굳건한 약속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라고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상황 가운데서 투덜거리며 불만과 원망을 내비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나는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침울해하는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왜 나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상 냉랭하고 형식적이고 또 내키지 않아 하는지. 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나는 이 충성심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이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아내, 남편, 가족, 이웃, 교회 사람들, 직장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과 정도를 보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때요? 사랑받는 티가 나야 안 나요? 나요. 성도님들 많이 보셨지만은 애정 결핍인 아이들이 있고 정말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성도님들 분명히 느끼시죠, 그렇죠? 우리는 과연 이 풍성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얼마만큼 내가 알고 느끼고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들을 증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또 우리가 주신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이 나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인데요. 뜨거운 여름보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냄으로써 정말 우리가 사이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뜨겁게 나타나는 우리 완주봉독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